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화두로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없는데도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나를 헛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느껴지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서로 간에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계신 것을 사람들의 말만 듣고 계시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그가 계심을 느껴져서 계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계신 것과 느껴져서 계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길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느껴지는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느껴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져서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를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개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고 여기는 분들은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는 다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느껴져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를 자꾸 찾을 때에 그분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데 만남의 장소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일 때에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골방에서 은밀하게 끊임없이 기도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해 들으면 들을수록 쌓여지는 지식을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90%까지 됐다가 순식간에 30%, 20%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로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은 그동안에 많이 축적된 어떤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믿음을 많은 지식이 쌓여지고 덜 쌓여지고의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0%에서 시작해서 10%, 20%, 30% 이렇게 성장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을 단번에 내쫓아 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과거에 쫓은 기억이 있는데 왜 못 쫓았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제자들도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그마한 겨자씨의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적든 크든 100%가 내게 소유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분량이지만 100%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100%가 나를 확실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100%가 소유돼서 100%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개념으로 믿음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100% 아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돼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해서 나를 일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를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1%, 5%, 1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분량일지라도 100%를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분량일지라도 100%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겨자씨만한 분량이지만 100%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그가 계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분량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자꾸 느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개념, 성경적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헛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해본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100%를 소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분량의 믿음일지라도 100%를 소유하는 것이요. 이것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됐을 때는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이 100%인 작은 분량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시대를 자꾸 부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인 그가 계신 것을 느껴져서 알게 되면 느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계속 찾게 되고 찾게 됨으로 해서 그분이 상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이제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6절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고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고 또 찾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셨는데 그 상이 뭘까요? 노아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꾸 찾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뭐냐면,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에게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이 뭐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상을 받은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이 노아에게 상으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가 만든 것이 내가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심판할 때의 심판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제목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이 사람들의 심판의 제목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900년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졌다라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살면서 세상에 죄가 관영해졌는데, 우리는 100세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 세상이 정말 죄로 관영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쪽에서 이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는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앞으로 있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내리는 내 상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노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하나예요. 노아는 이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걸 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서부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행함으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곳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비가 그친 다음에 아라라산에 그 배가 방주가 멈춘 것이지, 배를 만들기 시작한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너네들은 맨날 같이 뭘 만드냐? 나무를 베가지고 맨날 같이 뚝딱거리고 뭘 그렇게 만들고 또 만지기 거북스러운 역청을 자꾸 그렇게 바르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노아가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말해준 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계신 것을 느낀 사람은 그분 앞에 자꾸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 찾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골방에서까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노아 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가치관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계심으로 인해서 계신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자꾸 찾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분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계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서 알게 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찾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무자한 사람들,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70이 넘은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자한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알게 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쫓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분량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분량일지라도 이 100% 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자꾸 그분 앞에 나가서 이 작은 겨자씨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일구고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까요? 이 생명된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와 우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생명처럼 여겼던 갈대와 우르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지금까지는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통해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다면 이제 거듭남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힘들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직업인들이었어요. 전문 직종의 직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릴리 어부로서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것처럼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요. 이제 모든 가족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으로 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에 모두가 다 동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돈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당사자, 믿음을 쫓는 그 당사자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상으로 여겨지는 게 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쫓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시지만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죽은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죽은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는 삶을 사는데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돼서.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거할 곳을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아 살아계시군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구나. 그 처소가 지금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가 돼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가야 될 것을 모르는 나그네가 있고 그날 살아가는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 중에 가야 될 곳을 아는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그네야.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남은 육신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계신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를 자꾸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를 자꾸 찾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에게 약속하신 상이 점점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믿어져서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사실 비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장막대에서 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실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90세의 할머니가 90세 된 할머니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사라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를 자꾸 찾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한 약속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 몽골의 우리 목사님 이제 형무소 사역을 시작하게 됨으로 해서 형무소 문이 열려서 이제 사람들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형무소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형무소 들어가는 것은 기피하는 피하고 싶은 일이 될 텐데 우리 몽골의 목사님은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게 돼서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감옥 문을 또 닫네요. 못 들어가게 하네요. 목사님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기도해 주세요. 문이 닫혔으면 그동안에 내가 들어가기 싫은 장소였는데 잘 됐다. 이참에 감옥 선교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돼서 멀리 떨어져 사는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들은 다 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기도는 왜 할까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 목사님도 기도했더니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다시 여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서 나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분을 자꾸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므로 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위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쫓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시작은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계신 것을 이제 스스로가 자꾸 찾아서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